오늘 제목이 생명의 홀씨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많은 네티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가락을 움켜쥐고 세상에 나오려는 아기의 손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애국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씨앗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씨를 심었더니 3,000년 된 씨앗이 싹을 틔워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꽃이 바로 다알리아 꽃이라고 합니다. 다알리아 꽃이 그때 발견된 꽃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 것은 생명이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은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생명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태초의 세상은 생명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창조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생명이 약동하고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씨가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땅은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피선과 기혼과 히데길과 유다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 온 땅을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생명에 충만하다. 땅과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의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빛의 땅에서 어두움의 땅으로,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사마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땅에서 인간은 좀비처럼 그렇게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재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태초에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셨던 말씀을 육신을 입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믿음으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하여 주었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하여 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대통령의 아들도 권세가 있는데 경원이 따라붙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씨로 비유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씨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씨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씨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의 홀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생명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적 생명의 회복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에덴의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에덴의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믿음으로 받는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밭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씨가 나는 듯 하나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서 뿌리가 내고 싹이 올라왔으나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시들시들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밭은 좋은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생명의 홀씨가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한 테폰 늦어요 자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인데, 여러분 하늘의 씨가 꽃이 피어지게 되면 그 씨가 죽은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로 부활하여 온 세상에 그의 부활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주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홀씨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동산에 가면 저런 민들레 홀씨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홀씨가 날라서 그렇게 온 사방으로 퍼져가죠. 그래서 온 사방팔방에 민들레 홀씨가 떨어진 곳마다 민들레꽃이 아름다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들레 홀씨가 광야 사방에 떨어져서 창조 세계에 풍성한 생명을 피워내듯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명의 홀씨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민들레의 생명력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운동은 순교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30배, 60배, 100배로 부활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흥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환란의 바람은 스데반의 생명의 홀씨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핍박자 사울의 가슴에 떨어지고 초대교회에 떨어져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부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의 홀씨가 120명의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생명의 홀씨가 사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생명의 홀씨가 아시아에서 유럽에 로마에 온 세상에 생명의 홀씨가 퍼지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신 것이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제자 삼는 일에 자기의 생을 바치는 이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홀씨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나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의 땅에서 한 가난한 소년을 키운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미군 상사 칼 파워스, 소년 김장환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와 수원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또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으로 역임하고 극동방송과 아시아방송 사장을 겸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김장환 목사님의 성장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있기까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고 수레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미군 병사의 한 미군 병사의 힘이었다라고 그는 수레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한 사람이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건 두 사람도 아닌 단 한 사람이다라고 힘주어 강조를 합니다. 이 김장환 목사님이 제31회 유엔 국제조찬 기도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도 한 사람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에서 아담이라는 한 남자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죄로 신음하고 있다. 모세라는 한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났다. 나도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은 한 사람 칼 파워스 미군 상사가 있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자, 저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미군 병사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소년 김장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가난한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60%를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40%로 살았답니다. 식구가 13명이어서 양식이 모자라 쌀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보리쌀만 먹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소년 김장환은 꿈을 꾸었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왜? 육촌 형님 집에 갔더니 쌀밥도 먹고 청어도 구워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정치인이 되면 되겠구나. 오직 한 이유,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에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것이죠. 대포 소리가 울리고 인민군이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6월 27일에는 국군 패잔병들이 총도 없이 수원으로 내려왔고 곧이어 인민군이 수원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살고 있었던 소년 김장환의 한두 살 많은 형들이 다 의용군, 인민군 의용군으로 잡혀가고 키가 작고 나이가 어렸던 소년 김장환은 다행히
인민군 의원군으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집에 있었던 소와 마차를 징집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9월 28일 날 수복이 되자 수원 교도소 자리에 미군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김장한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수원 교도소 자리에 있는 미군 부대로 놀러 갑니다. 왜? 운 좋으면 초콜릿이나 껌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미군이 장작을 구해와서 난로에 불을 피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을 받은 이 소년 김장환이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친구였기 때문에 불만 피워준 것이 아니라 막사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돌아온 그 병사가 그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미군 하우스보이가 되어서 이제 미군 병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었고 미군 부대가 남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그래서 소년 김장환도 그들의 차를 타고 대전을 거쳐서 경북 경산까지 후퇴하는 미군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통이나 가족과 헤어져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 병사가 소년 김장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니? 내가 미국에 가서 너를 공부시켜줄게. 자, 그 미군 병사가 바로 칼 파워스 상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미원인 그는 하우스보이에게 김장환에게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김장환을 돌보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국 대사관과 외무부, 국방부, 문교부를 들락거리면서 결국 미국 비자와 여권을 받아내고 그래서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파우스 상사가 소년 김장환을 데려가기 위해서 당시 미군 병사는 한국전에서 1년간 복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무려 6차례나 귀환을 자진 연기하면서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남아서 하우스보이에게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군 보급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자, 그가 정치인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사연 역시 한 사람의 전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전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소년 김장환은 신앙이 없었고 또 파우스 상사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으니까 기숙사 학교의 동급생들이 그를 가리켜서 벙어리 빌리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미군 상사가 소년 김장환의 미국 이름을 빌리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영어는 통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숙사 옆방에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는 너도 들어있단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김장한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거짓말처럼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안에 생명의 홀씨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홀씨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스 캐롤라이나의 밥 존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9년간 모든 학비를 파워스 그 상사가 다 부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아들인 그가 교사직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소년 김장한의 학비를 다 대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파워스 상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훗날 저 김장한 목사님이 저렇게 목사님이 되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파워스 상사님을 예수님 믿게 해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을 미국에 데려다 공부시킨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내 삶을 관통하며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준 장본이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이는 거다. 예수도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다. 그를 따르는 12제도 각자 한 사람이지 않나. 파워스 씨가 내게 한 사람의 힘을 주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지 않나.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라고 그는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70주년 기념 사역으로 글로벌 아동 결연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희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60주년 기념교회가 10년이 되어서 막탄 삼도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곳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막탄 삼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아르가오 지역의 20명의 아이들에게 저기 있는 2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장학증서를 주는 그런 세부 아르가오 지역 아동 결연 사역을 하게 되는 일. 자,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가는 분들은 모두가 다 자비량으로 갑니다. 휴가를 내고 100만 원 이상의 그런 경비를 들여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들의 희생이 제2의 파워스 상사의 희생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제2의 김장원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어지게 되겠는가. 자,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홀씨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희생이 또 다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전도, 생명을 나누는 선교, 생명을 나누는 제자 삼는 일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땅끝 삶의 현장에 떨어진 생명의 홀씨로 예수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그 어려운 때에도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0개가 넘는 곳에 선교의 예물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그리고 70주년 기념 글로벌 아동 결연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명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제가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일정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후원자.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하나 되어서 생명의 홀씨로 필리핀 막탄 아르가오 지역에 파그라움 센터에 이번에 생명의 홀씨가 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삼덕의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의 홀씨, 복음의 홀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민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탐욕의 배로, 아버지여 이기심의 배우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세상으로 생명을 주는 생명수로 흘러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생명의 홀씨된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